자업들의 인사 나누러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 뒤에 사람 같이 인사 나누러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팔을 불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팔절과 유대인이 지켜야 될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가운데 이 나팔절이 가지고 있는 절기의 의미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팔절과 연관된 절기는 유월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월절과 나팔절, 그 기간 안에 나타내고 말하고 있는 성경의 의미와 우리 신앙의 의미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팔절에 관한 그러한 문구, 나팔절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보면 일곱째 달 그달이라는 시간적인 의미가 나오고요. 또한 이때 행해야 될 것은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그날은 성회니라. 또 뭐라 그랬습니까? 화제를 드리라. 라는 나팔절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요. 이 나팔절은 유대인 절기에 유대인 역에 따라서는 7월 첫째 달 초하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유대력이나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 없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1년의 중간입니다. 1년의 중간 타임, 하프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 때 이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절에 가장 크게 행해야 될 신앙의 실천 사항을 뭐라고 그랬냐면 나팔을 불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나팔, 이스라엘에서 부는 나팔이 어떤 나팔일까? 양각 나팔. 제가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 화면이 있어서 한번 띄우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띄웠습니다. 여러분, 동그랗게 생기면서 우 부는 그런 나팔 머리에다 연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 나팔을 부름으로 나팔절을 지키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이었습니다.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의 하프타임, 이러한 나팔절과 유월절의 연관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날은 성회라, 그날은 화제를 드리며 그날은 속죄일 가운데 속죄일이다 라고 얘기하며 우리들에게 나팔을 불라 하신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팔절날 부는 이 나팔의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나팔을 불게 함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리는 의미입니다. 나팔절날 나팔을 부는 의미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다시금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나팔을 부는 의미인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끝없이 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해를 시작하였지만 고단한 일상 가운데 이제는 오직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시간을,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혹 우리의 모습이라면 바로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 나팔을 불어라. 산을 향하여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하여 나팔을 불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부름으로, 나를 향하여 나팔을 부름으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여러분 양각 나팔을 사서 한번 내 자신이 힘들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 말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그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한번 실제적으로 나팔을 한번 불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가게에 가서 문방구에 가서 나팔을 하나 사세요. 사셔서 그 양각 나팔이 아닌데도 이것이 세상의 나팔이 아니라 그렇게 6월절을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출발했던 그 출발점이 이제는 7째 달이 다 되어갈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힘으로 불평불만을 하고 어렵고 고통에 찌들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 하신 의미를 되새기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부 하고 풀어보세요. 못 들어보셨죠? 저는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저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에 한 목사님이 그렇게 양각 나팔을 갖고 다니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나팔을 붑니다. 근데요, 참 희한한 게요, 그 나팔을 듣는 순간에 힘이 솟아요. 그 나팔을, 그 소리라는 것이 그렇게 주는 감동보다 영적으로 그 나팔의 의미를 생각할 때 그렇게 붕 하고 부는 그 소리가요, 찬양 가운데 같이 혼합해서 들려지면 힘이 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나팔을 한번 불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신앙의 하프타임.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하프타임. 즉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작게 느껴지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을 의심할 그때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팔절을 지키며 나팔을 불러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고 분명히 깨닫고 경험하고 회복하길 원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나팔을 불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지금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그 어떤 고통 가운데 우리가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하나님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의 첫 번째 나팔을 불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신앙의 나팔, 우리의 울림의 나팔, 우리의 향기된 나팔,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신앙의 나팔을, 영혼의 나팔을 부시기 바라겠습니다.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하프타임을 지나 다시 한번 다가올 우리들의 신앙의 시간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나팔을 부시길 바라겠어요. 전도의 나팔을 부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의 나팔을 부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나팔을 불 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를 깊숙이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나팔절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서로 바라보시고 좀 하셔요. 작은 교회의 특징은 아주 가족적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나팔절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 하신 그 명령의 의도 속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와 더불어 다시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다짐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라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 10장 2절 말씀에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조금 깊이 파악하면 이 나팔의 의미와 나팔이 가지는 의도가 있어요. 두 개를 만들 때 무엇하라고요?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때 나팔을 불러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팔이 불 때 진영이 움직여야 돼요. 나팔이 불 때 회중이 소집해야 됩니다. 나팔, 회집, 소집, 나팔을 불어대는데 소집하지 않냐고 출발하지 않냐면 그것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주희봉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으게 할 때 제사장으로 나팔을 불게 하였고요. 백성을 모을 때 정지하고 모든 일이 나팔 소리로 이루어졌고 통제되었습니다. 심지어 전쟁에 출정할 때도 나팔 소리로 출정을 명하였습니다. 그렇게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의 부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을 나팔절 때 불므로 우리에게 사라져가 우리 안에 소멸되게 하는 하나님의 순종의 모습을 회복하라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목사도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순종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왕과 신하의 관계, 주종의 관계 속에 순종이라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질과 연관해서 순종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이기에 순종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순종을 얻고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 속에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이 영적인 관계 속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 위함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이 나팔절달 우리를 통하여 영적으로 나팔을 불며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요, 복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것은 복종이 아닌 순종의 모습으로 온전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사울을 보십시오. 체구도 크고 싸움도 죄주도 아주 좋았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사울 왕이 그렇게 잘생겼다고. 백성을 휘어잡는 리더십도 아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평가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참했어요.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죠. 리더십도 외모도 어떤 전쟁에 그러한 전쟁을 하는 능력도 뛰어난 사울,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이 사울이 왜 성경은 그렇게 잔혹하게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을까?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순종인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100%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과 비교를 해보면 다윗도 실패하고 사울보다 더 못한, 더 악한 죄를 지었지만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100% 인정하지 않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실까요? 용납하지 아니하실까요? 용납하지 아니하셨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 성현자매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납하심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안 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우리는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우리의 100%의 복종이 그것은 우리 안에 실수를 인정하고 우리의 길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모으고 잡아두는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흡족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요, 순종이 없었어요. 대신 순종보다 더 좋은 전략이 있었어요. 사울에게는 순종보다 더 좋은 길을 알고 있었어요. 아말렉 전쟁에서 적군을 전멸하고 그 가축과 소유까지 모두 다 진멸하라 명하셨지만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순종보다 더 좋은 길이 있었죠. 사울은 탁월한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지혜로운 왕이었을지 모르나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요? 순종의 모습이다. 어떻게 보면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좋은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좋은 지혜의 방법이 더 옳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신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보다 나의 생각과 내 지혜가 더 낫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낫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의 선택에 대한 그 부분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따르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까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 관거하지 않으십니다. 진실한 순종은 100% 깨끗한, 아주 순도가 100%인 아주 정결한 깨끗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100% 따르는 것이 진실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순종의 길과 그 하나님의 그 순종하라 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에 내 귀를 여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릴 때요, 나팔자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순종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번의 어설픈 성취와 어설픈 승리를 경험하고 거기에다 나는 왕인데라는
순종의 결심이 흐릿해졌을 것입니다. 이럴 때 순종보다 더 나은 길들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경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순종보다 더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을 이겨내시는 그러한 신앙의 나팔절을 온전히 보내시고 회복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순종의 나팔을 내 자신을 향해 부시고 올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신앙의 나팔절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나팔절에 가진 나팔을 불라 하신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백합시다. 승리하십시오. 우리 고백합시다.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민수기 10장 9절 말씀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승리의 의미와 관련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세상은 너무 강하고 나는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현실은 너무 거칠고 거기에 비해 나는 너무 왜소합니다.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메뚜기 같습니다. 너무 세상은 강하고 나는 왜소해요. 너무 현실은 거칠고 거기에 비해 우리 자신은 너무 왜소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약한 보고를 했던 못난 정탐꾼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더러 새기고 이런 때가 바로 우리 신앙의 나팔절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돼. 그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 그 심령을 그렇게 말한 정탐꾼들의 마음이 내 마음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승리의 길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치료, 그 하프타임, 패배의식이 젖어드는 그 우리의 신앙의 하프타임, 그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하시고 산 위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라. 승리의 기억을 담은 나팔을 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리라.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울렸던 그 벅찬 승리의 나팔 소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제 그 벅찬 승리의 나팔 소리가 저와 우리의 나팔 소리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드온이 수많은 미디안 군사와 싸워 이길 때 불었던 그 믿음의 나팔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소리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팔을 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나팔을 불 때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해야 할 자세가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일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는 이 신앙의 굳은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날마다 발휘하십니다.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야 되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날마다 발휘해야 됩니다. 왜인지 아세요? 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발휘하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하나의 능력과 같은 열매와 같은 것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추상적인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논리정입니다.
우리가 이 날마다 힘들 때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십자가의 믿음을 발휘할 때 우리 마음에 생겨지는 하나의 은사와 같은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애통입니다. 여러분 산산수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말씀 뭐죠? 네? 하나님의 위로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애통은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애통은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배양하는 하나의 귀한, 쉽게 얘기해서 귀한 씨와 같은 것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우리 안에 죄 죽임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향한 믿음을 그렇게 발휘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애통의 마음을 주시고 그 애통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의 죄의 찌꺼기들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찌꺼기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신앙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죄 찌꺼기. 내 죄가 나를 엄습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십자가를 향한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속에 삶 가운데 나타내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애통과 회개의 마음을 주심으로 죄 죽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승리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 신앙의 논리가요. 이 신앙의 논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져요. 여러분 애통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벅찬 그 기도원의 그 여리고성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 애통하는 이 신앙의 모습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그 벅찬 승리를 맛보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세상의 노래가 아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실 때 여러분들 안에 생기고 그 안에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승리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사회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덩달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김을 당하는 현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직시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것이 성도가 교회를 세상을 향하여 나타내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군가가 예고장 5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하프타임, 그 하프타임은 메마름과 좌절의 계절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되죠.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의심과 좌절의 잡초가 무성해질 그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나팔을 부르라. 약해지고 추해지는 바로 그때에 있는 힘을 다해 신앙의 나팔을 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신앙의 나팔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열정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힘드실 때도 그 십자가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시고 그 신앙의 나팔을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외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순종의 나팔을 통하여 승리의 나팔이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느헤미야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으로 쓰실 것입니다. 쓰심이 없다면 도구로 사용됨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택하신 목적이 사라진 거죠. 이번 일주일도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어떠한 존재로 일주일의 삶을 돌파하시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답은 성도, 택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나팔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의 나팔을 반드시 부시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승리를 경험하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